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참 특별한 순간을 담고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그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처음 세상 밖으로 내보낼 때 느끼는 그 떨림과 걱정, 그리고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나 손주를 처음 학교에 보내던 그날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가면 이런 어려움을 만날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말이에요. 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말이죠. 오늘 이 1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귀한 가르침을 천천히 마음 깊이 새기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따라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며 마음이 참 아프셨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으니까요.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바로 그 모습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나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필요해.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지 않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권위도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가득했을 거예요. 이 12명은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죠. 평소 같으면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어부였던 사람이 오늘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공짜였거든요. 우리가 돈을 내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값이 있잖아요. 뭘 하나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고 정보도 돈 주고 사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거기서는 모든 게 은혜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먼저 자기 민족부터 돌보고 나중에 온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였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죠. 가족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이 순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였어요. 참 간단하고 명료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 모든 희망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천국이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다음 지침이 좀 독특해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살라고요? 어디서 자라고요? 하고 물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그 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거죠. 이거 참 큰 믿음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막막한 순간에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던 그 경험 말이에요. 어떻게 딱 이때 이 사람이 나타났을까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말고 진정으로 환영할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죠. 복음은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전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이것도 참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평안을 빈다는 건 단순히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거든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약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안은 억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 받을 수 있죠. 마치 빛이 열린 창문으로는 들어오지만 닫힌 창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도 그래요. 진심으로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읍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건 이제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는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극에 달해서 멸망당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는 게 그보다 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건 빛을 보면서도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강렬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이 이리 떼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양은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도망갈 힘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이리들의 먹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런 위험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속이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면 환영받고 칭찬받을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위험할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뱀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항상 경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죠. 제자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비둘기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순수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게 참 어려워요. 지혜로우면서도 순수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담대한 거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라는 건 당시 유대인들의 재판소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예고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멋진 역설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이 사실은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박해받는 순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 장면을 보고 나중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어부들은 학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총독이나 임금 앞에 서야 한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가 내 입을 통해 말할 테니까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끔찍한 예언인가 싶죠? 하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족 중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가족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슬림이나 힌두교 집안에서 누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참 슬픈 일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가족 문제든
어려움이 닥칠 때 끝까지 견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조언도 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건 무모하게 덤비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죽으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살아남아서 계속 전하라는 거죠. 순교를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피하라는 거였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너희가 고난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나도 고난받을 거니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좀 충격적이에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면 제자들은 오죽하겠어요? 더 심한 욕을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하고 비난하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억울하게 오해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경험 말이에요. 아, 그때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하고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이 참 흥미로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가르치신 것들을 이제는 온 세상에 외치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는 건 당시 문화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점점 담대해지잖아요. 처음엔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나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비유를 드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새 1마리의 가치는 정말 미미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신경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10만 개 정도 된대요. 그걸 다 세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위로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시는 분이 내 고민을 모르실 리 없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각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운 거죠. 특히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시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니까요. 그 다음 말씀이 또 충격적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평화의 왕 아니에요? 그런데 검을 주러 왔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싶죠? 하지만 이건 예수님이 싸움을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생긴다는 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지니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다른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특히 불교나 유교 집안에서 누가 예수를 믿으면 큰일이 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예수 믿는다고 아들한테 쫓겨났대요. 엄마가 절에 다니던 분인데 왜 교회에 가느냐고요.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할머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이건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때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진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니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짐을 지고 가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역설이에요. 목숨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잃게 되고 목숨을 잃을 각오로 사는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은 결국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이 진리를 아시잖아요. 자식들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제자를 대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봉사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직접 선지자가 되지 못해도 선지자를 도우면 그 상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순 없지만 그들을 돕고 격려하면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참 아름다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큰일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남들처럼 큰 돈을 헌금하지도 못하고 선교사로 가지도 못하고 그저 작은 일밖에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도 귀하게 보신답니다. 누군가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기도 한번 해주는 것, 그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만 하세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할머니 덕분에 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게 큰 봉사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선교사예요. 집에서, 동네에서, 시장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친절한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 그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거예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는 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냉수 한 그릇, 그 작은 친절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뵐 때마다 소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샬롬.